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고요. 세 구절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막달라인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알렸으니 곧 그녀가 주를 목격한 것과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이더라. 자, 제자들에게 알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한 거예요. 부활하셨을 때 가장 처음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여인은 바로 막달라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전해준 것도 막달라인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전해준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 이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막달라인 마리아가 그분께서 살아나셨고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들은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기 기간에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내가 부활하리라. 그런 것을 수차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 인자가 죽은 자들, 바로 사람의 아들인 내가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이제 그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내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자,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에도 제자들은 아니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했던 거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서로 간에 질문하면서 물어봤던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이거죠. 자,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직접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또 그들이 바로 제자들에게 또 전하고 이럼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구원을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한 사람, 부활을 믿지 못한 그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남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 짐승이 머리 중 하나에 상처를 입게 돼서 죽게 되었어요. 아주 치명적인 상처인데 그게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경이로워서 그 짐승을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준 권능을 준 그 용, 사탄에게 경배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자는 최후에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부활하신 대로 다시 온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요.
바로 그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망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크게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소망 가질 것이 없어요. 다 어지럽고 흉측한 일들이고요. 우리에게 소망 줄 거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같은 날 저녁 그 주의 첫날인 그때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결집한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로 인해서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잡히면 죽으니까 그들은 문을 꽉 닫고 한 곳에서 집결해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서 서신 겁니다. 자,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닫혀있는 문을 다 통과하고서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본인 스스로가 그 형체를 나타내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엠마우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고 계셨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빵을 집으시고 그것에 복을 주신 후에 찢어서 그들에게 주셨더라. 엠마우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빵을 주셨던 거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더라. 아, 예수님이시다. 그때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바로 빵을 집어서 복을 주신 뒤에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아, 주님이셨군요 라고 알아봤어요. 그때 주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평안. 이 하나님의 평안은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을 항상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쌓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곧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노라. 너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고 마음이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바로 이전에도 주님은 이제 목자인 내가 없더라도 양들은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믿음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내 마음속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만이 그 마음속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차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국가와 국가 간에서도 전력의 우위를 더 점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전력의 우위가 가져왔을 때 그들은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의 힘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돈을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그럼에도요,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평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주가 말하노라 사악한 자들에게는 화평이 전혀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악한 자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죄인들,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 신, 바로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 놓는 이 사악한 자들에게 그들에겐 화평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누구에게 화평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완전한 그러한 평안을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자, 그리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 이들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당신께서는 자신의 생각이 당신께 고정된 자를 완전한 평안 가운데 지키시리니 그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네, 주님의 완전한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의 생각, 그것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다른 것에도, 세상적인 것에도 마음을 쓴다면 그것은 이중적인 잣대예요.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그건 흐트러진 마음이고 변질된 마음이에요. 그런 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단일한 눈, 단일한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하는 그 마음, 그런 자들이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요한복음 20장 20절 본문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이셨더라.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자 그들이 반가워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문도 꽁꽁 잠겨 있는데 나타나셔서 자신의 두 손과 못 박였잖아요.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나다.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주님 보고 반가워하였더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는요, 더 구체적으로 반가워하기 전에 그들은 주님이 무슨 영적 존재가 나타난 줄 알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은 이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공포스러워하고 겁에 질렸으며 먼저 반가워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짐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헛것을 보고 있나?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닌 뭔가 영적인 존재가 나타난 것인가? 하면서 공포스러워하고 겁에 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창자국한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요, 아예 만져보고 살펴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요.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자, 보는 것뿐만으로 믿지 않는다면 와서 만져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에 즐거워했죠. 그렇지만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정말인가?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아예 음식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요. 음식을 가져와라.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 그래야 그들이 즐거움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는 사이에 주님이 오신 건 반가운데 아직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정말인가? 의아해하는 거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셨느냐. 내가 먹는 거예요. 먹음으로써 살아계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생선과 벌집을 드셨죠. 왜 이렇게 먹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시연을 하셨나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을 이해해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이셨고 만져보라 하셨고 그리고 먹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자, 다시 또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바로 그렇게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써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해 주셨습니다. 이는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을 입을 때 그때 완전한 평안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면 기쁨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끝없는 그 평안, 빼앗길 수 없는 그 평안, 완전한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을 입을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몸을 입게 될 때 지금처럼 이 죄의 몸, 천한 몸 이것을 벗어버렸을 때만 우리는 평안을, 완전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항상 말씀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과 일치되게 한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저 공중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은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산 자는 올라갈 것이고 죽은 자는 부활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 저 천상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2절 말씀에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주님의 공중재림 때 나타나죠.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믿는 자만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몸을 갖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 또한 어떤 몸을 갖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몸에는 지금 피가 있습니다. 피는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피가 다 빠져나가면 육신적으로 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있는 우리의 살, 이 더러운 육체 말입니다. 이 살과 그리고 피로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이미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살과 피. 육신과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저 천상에 있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쌓을 때, 보물을 쌓을 때 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재무가 튼튼하고 은행 계좌가 튼튼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건 다 썩을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살과 피는 저 하늘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살조차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피가 없었어요. 왜 피가 없으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피였는데 그 피는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다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셨어요. 교회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모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이 모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완전히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피값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정말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변화받고 구원받았죠. 자,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건 어느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에 피가 없고 살과 뼈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일깨워 주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니라. 이 모습은 바로 나니라. It is myself. It is myself.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니라. 주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바로 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어떤 영을 보았는가라고 그들은 두렵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고 영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영이 아니야. 너희들이 만져볼 수 있는 거야. 살아있는 실체다라고 하시면서 살을 만져보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이 이런 겁니다.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그냥 공중에 그냥 떠다니는 그러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욥은요 놀라운 계시의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욥기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이는 내가 나의 구속주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마지막에 가까운 날에 땅 위에 서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욥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그러니까 내 몸이 무덤에 들어서 썩어서 완전히 흙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나의 육체 안에서, 아니 육체는 썩어 없어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의 육체가 있어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밖이 아니라 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체를 입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그분을 내가 직접 쳐다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두 눈이 아닌 나의 두 눈이 볼 것이요. 비록 나의 신장이 내 안에서 소멸될지라도 그래하리라. 오장육부가 다 없어지고 내 눈이 없어질지라도 다시 그것이 소생하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욥은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분명히 나의 영이 아니라 나의 육체 아니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의 육체 아니라는 것은 바로 부활한 몸, 죽은 몸이 아니라 부활한 몸, 나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고 살아있는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올바른 성경으로 올바르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욥기를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현대 역본들은 다 이렇게 변기했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구절입니다. 욥기 19장 26절을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안에서잖아요. 근데 여기 영어에서는 in my flesh, 육체 안에서인데 in과 out은 누구나 알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라고 변개를 시킵니다. 이 현대 역본들이 다 이렇게 변개를 시켜놨어요. 그러니 이 성경을 믿고 부활의 몸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교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대구 말씀 침례교회에 올바른 말씀을 주시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올바른 성경을 주셔서 성경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옛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올바른 성경으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나도 바로 그렇게 너희를 내보내노라. 자, 주님께서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바로 그렇게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의 그 명령이시고 엄청나게 큰 위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어떤 위임보다도 가장 큰 위임, 나도 바로 그렇게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왜? 세상으로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신 그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다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왕임을 내가 말하는도다. 이런 취지로 내가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에 내가 세상 속으로 왔노라. 자, 무엇하러요? 이로써 내가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라. 내가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모든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 내려놓기까지 수많은 죄인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주느니라. 아멘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주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그는 살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럴 각오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그는요 항상 저울질해요.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바로 세상에 서는 거예요. 저울질을 한다는 것은 욥의 아내 보십시오.
욥의 아내가 뒤돌아서 보았을 때 뒤에 무엇이 남았어요? 그래요. 딸 둘이 남았고 사위들이 남았고 나의 전 재산이 남았고. 그는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그것을 도망가야 한다 하고 도망쳐 나왔다면, 롯처럼 도망쳐 나왔다면 그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생명을 나의 말씀에 내놔라. 그러면 그것을 찾을 것이다. 너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세상을 바라고 있다. 그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은 지금과 같은 이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요즘 세대는요,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유치원만 있었다면 이제는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가정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없도록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요, 그는 아주 세상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이원론도 그렇고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진짜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로 말한다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근데 영혼, 몸을 영혼이라고 일반 교회에서 말하죠. 그거는 몸과 영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눈 것은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을 따른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는 다 그걸 쫓아가거든요. 근데 플라톤이 또 하나가 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교육을 20년 이상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 20년 동안을 교육을 시켜라 해서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대학원, 이 모든 과정을 아세요? 기원전에 이미 플라톤이 말해놓은 거예요. 그걸 다 쫓아하는 거예요, 지금. 대학이 그렇게 설립된 겁니다. 얼마나 참 악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가정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근데 여러분, 20년 이상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도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데, 주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성령님의 계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구원,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깨닫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따르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따르는 것.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 투자합니다. 자기의 몸, 자기의 건강, 자기의 외모, 입는 것, 치장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마지막 때입니다. 탐욕스럽고요, 자만하게 되고요, 교만하고 신성모독하는 자들. 부모에게 점점 순종하지 않죠, 요즘 세대? 마지막 때입니다. 감사하지도 않고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라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요, 그냥 가만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바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겠다.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저는 당신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취하시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니이다. 첫 번째,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그냥 아예 데리고 가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을 악으로부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있지만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18절에는 당신께서 세상 속으로 저를 보내신 것 같이 저 또한 바로 그렇게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냈나이다. 세상 속으로 보내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또한 저는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 오히려 그들의 말을 통하여 저를 믿게 될 자들, 그들의 말을 통하여 저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세요. 주기도문이라고 외우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바로 요한복음 17장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가 올바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는 고소당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경찰이 쫓아오기도 하고요.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해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겁내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자, 주님의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나 혼자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나의 곁에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